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에서 돌아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함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최악의 산불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들을 통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어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2달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고 청렴한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시어 더욱 강건하고 거룩한 나라 되어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로 바로 세워져 통일 한국을 이끄는 세대로 부름받게 하시며 세상 악한 문화와 중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립교회의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눈물로 씨를 뿌릴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들을 때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정성 다해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와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우리도 야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사교구 미아 1구역 구미정 집사님, 김성준 집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세례 입교 성례가 오늘 3부 예배와 청소년 1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 2, 3,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각 부서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알아가며라는 주제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선조들의 신앙의 자리에 함께 견고히 서는 가족과 교회가 됩시다. 산불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구역장 권찰 특강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성안교회 조주희 목사님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새가족부 성김이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방해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과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강골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파면을 당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승리했다고 환호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노합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다 우리 국민인데 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군의 극단적인 소수가 준동하여 정치적인 좌우의 이념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교회 공동체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치적인 좌우 이념이 신앙의 기준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파면당한 왕들이 그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초대왕 사울 왕도 일찍이 하나님께 파면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생전에 왕위는 유지되었지만 파면이 유보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통치 초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파면당한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요지경이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8명이 쿠데타로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예언자 이사야가 두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를 부르던 그때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 귀인 천여 명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과 기명으로 술을 퍼 마시며 바벨론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벽에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로 그를 파면하시지요. 한참 술을 마시며 성전의 기구로 즐기던 그때에 벽에 손가락 글씨가 등장해서 바빌론 왕을 파면합니다. 그 글씨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바빌론 제국을 끝장내시는 파문장이었습니다. 메네 테켈 우 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세워보시고는 이 나라를 끝장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테켈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하지요. 그리고 그리고 파르신이란 말은 왕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 메대인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졌다 함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씨 파문장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습니다. 역사의 무서움이에요. 대통령이 파면 국면에서 일이 일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파면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말기 벨사살 왕을
파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야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가던 그때 외쳤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바닷가에 사는 섬사람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십시오. 먼 곳 이방의 문나라 백성 여러분, 야훼께서 나를 아기 집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셔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야훼의 종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해 주신 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야훼께서 이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터져나와서 세상을 진리로 다스린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는 야훼의 손 그늘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또 그 종을 뾰족한 화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훼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신 야훼의 종이에요. 시대의 전환을 가져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증까지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나 야훼의 종이다. 곧 이스라엘아로 이름 불리는 내 종이다. 너를 통해 지금까지 수치를 당하기만 했던 내가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와, 이같이 완벽하게 보장을 받은 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정작 야훼의 종 자신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야훼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아주 분명했지요. 그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국외 바벨론으로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이 국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백성에게 치명적인 상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경험한 상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성씨를 버려야 했습니다. 일본식 성씨로 창시해야 했습니다. 이름도 개명해야 했습니다. 창시 개명 말입니다. 새로운 족보를 만들고 일본식 족보를 만들고 일본식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신하요 백성인 황국 신민으로 개조당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 잃어버린 사람의 서름인 거지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 업무를 보거나 은행에서 공장이나 상점에서 또는 모든 직장에서 황국 신민 서사로 우리는 천황의 신하된 백성입니다 라고 맹세의 문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신앙 말살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고대 근동 지방에 가치관이 또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승리하면 그 나라의 군사력이 패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과 싸워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하였다고 생각하며 포로지에서 살아갔습니다. 왜곡된 신앙 가치의 폐해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가정과 국가 사회와 민족을 죄다 삼켜버리는 거대한 쓰나미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도 섬기면서 승리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누룩처럼 포로민들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지만 당최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바다를 끼고 바닷가에 사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오. 먼 곳 이방 땅에 사는 여러분, 외쳤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만 야훼의 종은 깊은 탄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헛수고만 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에 나의 힘을 다했었구나. 그렇지만 나에 대한 판단은 야훼께 달려 있고 나의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훼의 종이 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야훼의 종은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한 채 장벽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한 신입니까? 마르둑입니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야훼의 종의 탄식에 야훼께서 일갈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시시한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요? 나 야훼의 종이 되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또 포로지에서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지 않고 야훼 신앙의 절개를 꿋꿋하게 지키는 자들, 곧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거 별것 아니야, 별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야훼께서 야훼의 종에게 일갈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내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레올,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하셨어요. 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신비와 오묘한 역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정치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자신이 거머쥔 권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듯이 마구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 치고 권력 안 휘두르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의 입지를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버리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에토스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종의 탄식과 눈물과 통곡이 나타나는 지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힘과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전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스라엘만큼 처절하게 고난당한 백성 민족이 또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만큼 실패한 백성, 매맞은 백성, 국에 추방된 백성,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민족 백성이 지구촌 그 어디에 또 있습니까? 지난 20세기 중반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고토로 돌아와 독립국가를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바로 이 참담한 그 비열함,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 아픔이 존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을 통해 여러 민족을 향한 구원을 지금도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훼 종의 희생을 통해 열방까지 구속하십니다. 구원할 구자, 속량할 송자, 되사신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선언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언자의 말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되사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얕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민족들이 역겨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통치자들의 종이 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뭇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위 관리들이 엎드려 절할 것이다. 진실한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골라서 뽑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이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되사신 그 되사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시키심에는 독재자들이 가진 정치 권력이나 그런 어떤 힘으로, 무소불위한 그 독재자의 힘으로 이루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얕잡혀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신께서 역겨움의 대상이 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에 억울하게 재판받고 심판을 당하심에서부터, 맨 밑바닥에서부터, 거름더미에서부터 이루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되사심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역설적인 고통, 탄식, 눈물,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자는 그 야훼의 종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얕보이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안 아픈 데 없는 사람이자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얕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그분이 걸머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당한다고. 그러나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에 궁극적인 판단,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보상은 세상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은 심한 혼돈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2번에 걸친 현직 대통령 파면이 우리 가까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좌우 이념으로 이 문제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하시는, 되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중심에 계셨습니다. 좌와 우의 중간 지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중심, 곧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은 타협의 공간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선에서 신성과 인성, 절대와 상대, 초월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야 투 데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중심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 중심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이념적인 좌우의 양쪽 날개는 지금 우리 사회 안에 한없이 비대해져서요, 극과 극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나 좌우 날개를 추동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인 몸체는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중심 몸체는 빼빼 말라있고 좌우의 날개만 비대해졌어요.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권력자들의 탐욕이 판치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가슴에 품는 성도로, 한국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바깥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둠에 뒤덮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 혼합주의 신앙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광장가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야훼의 종으로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보상을 바라고 꿋꿋하게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처한 시국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민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재물의 신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누룩처럼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념이 마치 하나님 신앙으로 둔갑하여 십자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되사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와 이 땅과 이 시대 세계 만민을 모두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참여합시다. 그러나 시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승리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4월 첫 주일, 혼돈과 어둠과 갈등 속에 치우친 이 땅 이 백성,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한 시국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민들의 그 시대의 아픔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껏 경제성장에 발맞춰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누룩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정치적인 이념이 마치 하나님 신앙으로 둔갑하여 십자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한국교회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되사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나라 이 백성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탄식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나 시대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 부화내동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종의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상대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얕잡혀 보이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묵묵하게 그 뒤를 따르는 야훼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의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첫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헌금, 목적헌금,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와 국가 사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선교지회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예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둠과 갈등이 깊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시고 자기 희생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를 걸머지는 삶으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세상의 소금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이 백성과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